오늘은 성탄절에 생각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남의 불행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남의 고통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추위에 떨며 따뜻한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뜻한 집에 누워 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감사합니다.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한 나의 그 삶을 또 감사해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남의 가정에, 남의 그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그래도 행복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감사합니다. 이게 부끄럽게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런 이기심에 대해서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모든 어둠을 차별 없이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삶이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빛과 상관없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서정과라는 그 성경 일과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사용하는 모든 세계교회는 성탄절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빛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밝히는 촛불의 이미지, 작은 촛불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둠이 삼키지 못하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삼키지 못하는 작은 촛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둠을 밝히면서 솟아오르는 그 태양의 이미지가 있어요.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빛의 이미지는 그 짙은 어둠이 삼키지 못하는 작은 촛불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태양의 이미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생겨난 세상의 모든 악, 모든 어둠, 모든 불행, 고통, 부조리, 억울함, 소외, 외로움,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으로 가득한 바다와 같은 세상, 바다를 볼 때 이 물이 절대 마르지 않을 것처럼, 절대 마르지 않고 절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망망대해에 떠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봤을 때 사방 어디 천지를 다 돌아봐도 물로 가득한 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여기저기 둘러봐도 고통으로 가득한 바다와 같은 그 세상에 그 무한해 보이는 고통, 그 고통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그 무한해 보이는 그 악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고통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대한 빛,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어디에도 작은 어둠 하나조차도 남아있을 그럴 틈이 없이 완전하게 밝히시는 거대하고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찬란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또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또 맞아들이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거대한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이미 와 있는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밝아졌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이 온 것을 알지만, 그것이 빛인 줄 알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서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둠이라고 표현된 그 세상의 방식대로, 그 악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빛을 환영하여서 맞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 속의 삶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빛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빛을 맞아들인 자들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에, 특별히 성탄절에 그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만한 자들이어서 그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거할 수 있는 것, 또 건강의 위기 속에 있지 않은 것, 또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감사만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더불어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 감사만으로 끝낼 수 없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창조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빛을 알지 못하는, 또 빛을 거부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남의 불행을 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이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어쩌면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자다, 나와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여기는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이기심,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기심,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은 그 이기심이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모든 생명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그래서 창조의 공동체다.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한 창조의 공동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로 인해서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모든 생명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생명에 대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한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빛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 희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착취와 폭력을 당하면서 창조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증언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증언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누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누리는 자들처럼 살지 못해서,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또 그 빛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빛을 알지 못하게 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빛이 온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빛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빛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될 때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선택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발걸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무한 경쟁 속에 동참하며 남을 짓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빛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빛이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성탄절인 오늘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절은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들떠있는 이 성탄절,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을, 슬퍼하고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더 깊게 느껴지겠습니까? 지난 10월 끔찍한 사건 속에서 가족을 잃은 자들이 맞이할 오늘 성탄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그 참사도 참사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끔찍합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바쁘고, 정치인들은 막말을 하면서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그 요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제가 볼 땐 보수가 아니고 악한 자들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시위와 집회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말로 살해하고 있어요. 인터넷 댓글에도 혐오가 넘쳐납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그 평화, 그 즐거움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들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죽음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빛은 멀어 보입니다. 또 이 추운 겨울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겨울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매일 뉴스가 나와요. 매일 불이 난 뉴스. 또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롯이 이 추위를 감내해야 하는,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위나 더위, 재난 이런 것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또 이 잘 사는 나라 안에서도 가난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시위를 했다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손배소 소송을 당하고 감당치 못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쌍용자동차가 대규모로 정리해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정리해고에 반발을 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했던 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시위 과정에 이제 경찰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1,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이 1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이 경찰의 진압은 위법이었고 폭력적인 위법 행위였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 방위였다라고 판단하면서 이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무죄로 판결해서. 근데 이 소송이 그 피고인들 쌍용차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소송을 하는 13년 동안 이 피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거액의 소송으로 인한 두려움과 사람들의 비난이 이 노동자들의 평온한 삶을 파괴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거액의 소송으로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올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는데요. 이 조선업이 계속 불황이었다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이 계속 삭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일한 숙련 기술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 220만 원, 240만 원, 좀 많이 받은 280만 원, 이렇게 십수년 노동자들,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현실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시위. 근데 이 파업에 대해서 얼마 전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조 임원 5명에게 소송을 했는데 손배소 소송을 했는데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조와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각자 있으시겠지만 200~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470억의 소송을 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해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한 이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자들, 그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유가족들, 범죄 피해자들, 또 사기를 당하여서 재산을 잃은 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넘쳐납니다. 이 성탄절. 또 절대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며 경쟁에 뛰어들지만 이미 시작 전부터 다른 절대 공정하지 못한 세상의 룰 속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세상에 분노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우리가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빛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기쁜 성탄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런 현실이고 또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빛이 왔으나 알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도 많고 또 빛을 거부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 모두는 다 우리와 동일한 창조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모두가 다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묶여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책임이 있듯이
예수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두에게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2주의 체크 나눔 주제 실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려고 산을 달려오는 발이에요. 산을 넘어 달려오는 발이에요. 이제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수고도 힘들어하지 않고 먼 길을 달려오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이 소식이 내가 전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나의 손해와 고통,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또 예수를,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렇게 기꺼이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기쁜 이 소식이 내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기에 내가 숨이 턱이 차더라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손해야 할지라도 즐겁게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성령의 그 망대에 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저 멀리 점처럼 달려오는 그 왕을 발견하고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왕이 성까지 와서 모든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파수꾼의 이미지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날 속히 올 것입니다. 곧 오시겠지만, 그러면 온 세상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완전하게 선포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왕이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왕을 영접하는 자리에 모두 다 참여하여서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외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으로 누리기에는, 우리만의 기쁨으로 그치기에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속히 그리고 크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삶을 구원하기를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이, 모든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큰 기쁨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이 온전한 기쁨의 성탄이 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